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사사기 6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 두려움 속에서 믿음의 사명자로 부름받게 되어지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디안 손에 붙이셔서 7년 동안 극심한 굶주림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농사를 짓고 가축을 치며 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산에 들어가서 또 동굴 파고 숨어 사는 생활의 궁핍함과 현실의 어려움을 당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궁핍하고 현실이 힘들었는지 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책망하시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1절부터 쭉 보시면은 기도원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보게 됩니다. 그게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자, 그러면 기도원은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아니, 두려움 속에 은밀한 장소에 타작하게 되는 비참한 현실을 11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 속에 숨어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이란 말은 말 그대로 포도 열매로 줍을 짜는 곳이다 이 말. 여기서 타작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안 되는데 얼마나 궁핍하면은 포도줍을 짜는 장소에도 타작을 했을까요? 이 기도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피해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개되지 않은 두려움 때문에 숨어 있는 이 기도원에게 찾아오셨어요. 이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들도 여러 가지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문제와 갈등으로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의 굴 속에 숨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영적인 양식을 얻지 못해서 영적으로 궁핍한 상태. 영적으로 궁핍한 상태. 먹을 음식과 육신에 필요한 것은 발전되어서 쌓아놓고 사는데 쌓아놓을 필요도 없지요. 저녁에 주문하면은 새벽같이 싱싱한 야채들, 먹거리들이 배달되어지는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런데 반대로 영적으로는 궁핍한 시대. 온라인과 많은 영상물들이 내가 원하기만 하면은 내 귀에, 내 마음에 맞는 메시지를 찾아서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때에 오히려 영적인 궁핍함 속에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기도원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이 지금 두려움 속에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큰 용사여. 뭐가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고 큰 용사겠습니까? 여기서 큰 용사여. 왜 큰 용사냐? 뒤에 답을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성삼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바로 큰 용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신분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속에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 신분을 잊어버리고 현실 문제, 지금 당면에 있는 내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갈등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큰 용사요. 그때 기드온이 아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변합니다. 뭐라고 항변합니까? 13절에 기드온이 질문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연약하냐 이 말이에요. 어찌해서 미디안이 우리 민족을 치고 우리의 곡식과 양떼들과 모든 추수를 다 뺏어가고 착취해가고 우리는 궁핍함 속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탄식을 하지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라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고백을 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큰 용사여 이 부름에 지금 기드온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다면은, 그리고 내가 큰 용사라면은 어찌 이런 현실 앞에서 이런 고통과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그리고 나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배경과 능력을 들어서 사명을 거부하는 내용이에요. 자기 연약함과 무능함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드온의 그 배경과 그 능력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사명은 능력이 있지 않고 동행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어찌 보면 내 믿음도 거짓 같고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 고통과 궁핍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17절에서 24절 말씀. 기도원은 부르심이 확실한지 의심하며 표징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를 불러 응답하시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에게 말씀을 주시죠. 23절 24절입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살롬이라. 여호와 살롬. 여호와의 평화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기도원이 뭐가 됩니까? 치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치유는 평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내적인 안식을 말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육 간에 참된 안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살롬은 뭐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평안, 살롬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평안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뭐예요? 죄인의 관계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뭡니까? 지금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지금 지옥에 관계되어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 문제가 끝나고 사단과 지옥에서 해방되어진 첫째 증거가 뭐냐? 참된 안식,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32절 기도원이 여기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이제 우상을 깨트리는 거예요.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우상을 무너뜨리는, 우상을 깨트려버리는. 기도원이 여호와 살롬을 경험하자마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평안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마자 이 기도원에게 주어진 것은 미디안과 일어나 전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뭡니까? 자기 아버지 집 안에 있는 우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라. 그래서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우상 숭배는요, 외세의 압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내 안에 우상을 먼저 꺾어라. 미디안의 지금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 집안의 우상, 너 안에 있는 지금 우상을 먼저 무너뜨리라 이 말이에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나의 우상을 깨트리라. 나에게 지금 사단의 성을 헐어버리라. 우리가 가장 안 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참된 치유와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내 안에 우상을 다 없앴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우상.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이것이 우상이라 하면은 그거 우상인 거예요. 나는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너의 우상이야? 그러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내게 있는 그것이 우상이야? 그러면 그게 우상인 겁니다. 내가 아무리 우상이 아니래도 아무리 우겨도 나는 우상이 없습니다 말해도 하나님이 우상이라 할 때 우상인 거예요. 기도는 못 봤어요. 지금 아버지 집에 있는 이 우상 바알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어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에게 그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찍어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나를 궁핍하게 만드는 것은 저 미디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의식주의 문제, 내 인생의 궁핍함과 고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 집에 있는, 네 아버지가 세운 내 집에 있는 우상, 네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내 안에 있는 그 우상, 그것을 찍어내라. 내가 모른다면, 내가 보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집안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찍어낼 수 있는 복음의 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리고 자기 집에 자기에게 있는 우상을 찍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완전 치유가 안 된 것이지요. 27절 보세요.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의 믿음은 아직 온전하지 않았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밤에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확신이 안 생기고 큰 믿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믿음의 순종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작은 결단과 작은 발걸음이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확신이 생기면, 믿음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하는 믿음이 시작이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담대함과 사람들 앞에서도 두렵지 아니하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은 순종을 통해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투게 하라, 여룻바알이라는 변명을 얻었어요. 여룻바알이 뭔지 아십니까? 바알과 싸워 이겼다 이 말이에요. 즉 우상, 신당을 깨뜨려버리고 그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라. 발산당을,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우리들 가운데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앞에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우상을 깨는 사람이다. 절간을 부수고 중도를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다. 무당들과 이 귀신에게 잡힌 자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참된 무속인 전도자요, 중을 회개시키는 전도자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여룻바알이라. 기도는 이제 외부적인 적 미디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부적인 영적인 압제, 이 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 기도는 승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론에서 33절로 40절입니다. 이 기드온은 적진을 향해서 뭐 했습니까? 전진했습니다. 성령의 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성령 충만의 힘을 입고 적진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기드온에게 비로소 영육 간의 능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 앞에 단단하게 예수 이름으로 설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외부적인 미디안, 환경, 문제, 사건 앞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 겁니다. 보세요.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의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성령 충만이 뭡니까?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내 안에 우상을 깨껴버리고 모든 죄와 흑암과 지옥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여호와의 영이 나와 함께 할 때 35절의 말씀 보세요.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서
기도원을 따르라고 말할 때에 전에는 각자 웅덩이를 파고 산속에 들어가 숨어서 타작하고 살아가던 이들이 기도원의 말을 듣고 기도원에게 몰려오는 대군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상이 제거되고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싸울 수 있는 제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두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은 양털 뭉치에 이슬을 2번이나 구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심에 대한 확증을 합니다. 연약함의 증거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과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응답을 먼저 받았다는 사실.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버리면 그때는 아무 두려움, 염려, 걱정할 게 없어요. 외부적인 고통과 내적인 괴로움과 힘든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살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이 내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안에 있는 우상, 돈과 명예, 중독되어진 여러 가지 게으름과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숴버리고 두려움 속에서도 작은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통하여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치유와 믿음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